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저주를 다 속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부유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강건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무엇을 확정하느냐 하면은 오늘 보니까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날에 대해서 이 말을 얘기했을 때, 아마 내가 이제 주석을 찾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를 다녀오면서 금식 기도를 며칠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밤새도록 달려와가지고 지금 몇 시간 전에 와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주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걸 모르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던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날에 대한 것에 대한 옛날에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날을 중요시하고 지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를 그렇게 유대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이렇게 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날에 대한 것을 감각을 모르고 그냥 그 주의를 지키는 어떤 그런 그 모임을 그냥 참석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자기들 모임의 날을 또 있겠지, 모임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믿음이 조금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나타나는 형태에서 조금 이제 구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걸 보고 둘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이것 때문에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날에 대한 이 정립을 세워주는 거예요. 날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떻게 나를 지켜야 되나, 어떻게 나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나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잖아요. 오늘이 뭐 내 날이에요. 오늘도 주의 날. 내가 주의 것이니까 오늘도 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든 날을 주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안식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무슨 6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 유대인들 지키는 절기가 엄청 많잖아요. 또, 일주일에 몇 번은 또 금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이제는 어떤 이 절기 이런 거 다 폐하지고 예수 안에서는 다 이제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고, 또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주일은 또 특별히 왜 주일은 지키게 되냐면, 주님은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날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일날을 모여서 초대교회부터 지켰다고 해가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죠. 지금도 제7일 안식일자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 율법을 고집하면서 꼭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안식일 제7일 안식교회가 그렇잖아요. 다른 날 지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날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주일 지키는 기독교 모든 교회들이 잘못된 거죠. 또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꼭 토요일 지키는 것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성령이 임하신 날이 주일인데,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제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 바울은 이 날도 맞고 저 날도 맞고 거기에 대한 것은 너무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7일 안식교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사상들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에서 떠난 것들은 저는 분명히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때를 증거하다 보니까 이 때를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도 때를 절었어요. 나도 때를 절었으니까, 때를 절하면 좀 잘못됐네, 잘못된 쪽이네. 장로교에서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을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을 살아왔으니까, 제가 지금 60이 가까워오는데, 이렇게 살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걸 전하면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상하게 여길까 안 여길까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증거할 때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무엇이 제게 왔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판단하실 때, 이때를 내가 전하는 것이 낫냐 안 전하는 것이 낫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부 하나님을 좀 약간 두렵고 떨리지만은, 제가 성부 하나님을 제가 대화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이 속죄절을 제가 지킬 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 나를 지키는 자가 있고 안 지키는 자가 있고, 모든 날을 날이라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지키는 자들이 안 지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날을 천하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자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느나 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자도 주의 것이고, 나를 중요시 여기는 자도 주의 것이고, 나를 모든 날을 그냥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자도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교회가 나눠졌잖아요. 때를 전한다고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전한다고 이걸 이단으로 정죄해서 교회 안에서 팔을 갈라버려요. 교회 스스로 적을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자들을 멀리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교회가 지금 점점 약해져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지금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으니까는 나라까지도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언젠간 드러나야 될 일이지만은 그냥 계속해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인재잖아요, 인재. 과거에 이렇게
막 재앙 인재가 막 이렇게 이어진 적이, 제가 94년도에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이렇게 쫙 이제 뉴스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92년 이후에 계속해서 막 인재가 이어지더라고. 계속해서 인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백화점 막 붕괴 막 여러 가지 막 계속 이어지는데, 야, 왜 이렇게 막 인재가 막 이어질까? 그때 나를 전하는 자들을 막 그때 몰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휴거본 전하는 자들 90인 전하는 자들 이단이라고 막 몰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되려면은 예수님이 지금 공중으로 오신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속죄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될 일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자꾸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거 천년만년 가는구나, 이거 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뭐 별생각 다 하고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도 변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가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오시는 게 복음인데, 오시는 것을 받지 않고 있으면 복음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바울은 분명히 나를 지키는 거 어떻게 중요하게 여긴 자들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다 이단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왜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뭐 이상한 무슨 마귀의 소모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멀리하냐 이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원을 서울로 해가지고 오산이 금식 기도원, 옛날에 은혜 받던 곳을 갔다가 요새 많이 식어지고 침체되니까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은혜 있는 데 한번 찾아볼까 해서 또 강남 순복음 기도원까지도 갔잖아요. 또 막 금식하는 상태에서 막 그냥 계속 차를 몰고 다녔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3일을 마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강남 금식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에 딱 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그때 서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데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양 목사님 설교에서 저는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사람의 때가 다른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헬라어의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때, 인간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헬라어 단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에 두 가지 때가 정확하게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그리고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 이 두 때가 있는데, 이 두 때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갭이. 그래서 어떤 이 시대적인 갭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는 뭐가 잘못됐다, 때를 전하는 게 잘못됐다 뭐 하는데, 이게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를 잘 구분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시간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모든 날을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니까 주님은 이제 이곳에 직접 나타나시면서 어떤 때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경점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전했습니다. 그 경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이 일하는 때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3번 전했는데, 중요한 때를 3번을 전했는데, 첫 번째 때가 언제냐면은 1992년 10월 28일 차승만 전도사님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이 1992년 10월 예수님 공중 강림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것을 받지 못했고, 저는
40일을 금식하면서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전하라.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 때가 다 됐구나. 그럼 나는 나한테는 그 92년 10월을 주시지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 이 차승단 전도사님에게, 통역하는 차승단 전도사님에게 92년 10월을 주시니까 그러면 나도 같이 전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년 전에 1991년 10월 15일 날 저녁 7시에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70여 명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공중에 나타나신 것을 30분 동안 5사람이 눈으로 가지고 이 생시에 이렇게 예수님 탄생할 때 들의 양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을 본 것처럼 이렇게 직접 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92년 10월 하나님이 땐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받진 않았지만 같이 증거하기. 근데 이미 1년 전에 주님이 91년 10월 15일 날 이미 공중에 오셨다니까요. 이미 공중에 오시면서 목격을 했다니까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도 수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았다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게 안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왔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봤어도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공중 강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뭐 공중 강림 뭐 이상한 걸 또 전하는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봤는데 내가 주님이 공중에 오신 거를 봤으니까 공중 재림한 걸 봤는데 그거 내가 봤는데 봤다는 게 이게 뭐 잘못입니까 이거? 그럼 봤는데 안 봤다는 게 잘못이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봤는데 공중에 오신 거 봤으니까 봤다는데 그럼 공중에 오신 거 봤으니까 공중에 오셨으니까 공중 재림이지. 그러면 공중 위에 지상 재림이 아니면 공중 위에 뭐 헛것이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분명히 주님이 공중에 오셨으니까 공중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무 사람이 지들이 틀리다고 맞다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하셨는데 그거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반박을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주님은 정확히 공중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카이로스의 때예요. 그때는 주님이 공중에 오셨기 때문에 카이로스예요. 그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럴 것이다 추측한 게 아니고 직접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카이로스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냐? 91년 10월 15일이었어요. 그날이 나팔절 이후였습니다. 음력으로. 나중에 그것을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았는데 정확히 절기 때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화과나무 비유 한 세대를 정확히 이루실 때였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어느 때 주님이 임하십니까? 어느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고 비유로 알려주셨잖아요. 그 비유에 뭐가 있냐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르리라. 무화과나무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와 진자도 그 무화과나무 비유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아나니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렇으니까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그 한 세대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비유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비유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연해지고 독립이 되고 독립이 1948년 54일 독립됐잖아요. 한 세대 안에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 이제 한 세대를 뭐 30년으로 본다. 한 세대 30년 너무 짧죠. 한 세대를 70년 80년을 강건하면 80년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 6.25 또 70년 50년 65년 내년이요? 70년이라는 소리 같은데 65년 65년 65년이요? 네. 언제 70년? 해방이 70년 내년에? 해방되고 5년 있다 이게 터졌죠? 몰라. 해방이 내년이 70주년, 해방이 70년이지 70주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내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해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70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봅니다. 이 세대를 성경적으로 보는데 세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신년을 딱 말씀해놓고 신년이 되면 자유회를 공포하고 종들도 돌려주고 땅들도 다시 돌아가고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70년이 아니고 50년이라고 정확하게 안식년이 7번 77, 49 그 다음에가 희년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만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50년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50년으로 정해놓으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세대까지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보면은
14대 14세대 14세대 합하면 42세대. 아브라함의 연도하고 예수님 탄생 연도를 나눠보면 50년이 나와요. 거기서 51년이 나와요. 51년. 그래서 92년이 나오고 50년을 치면은 1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으니까 정확히만. 그래서 1년 전에 오시고 51년째가 92년이고 그래서 92년이 증거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92년을 전한 사람들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왜 성경적으로 증거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증거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대적인 걸 많이 보여줬어요. 환상과 꿈과 막 직접 음성으로 막 여러 가지 환상, 막 여러 가지 계시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받은 계시가 수많은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그날 기다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오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부지런히 때를 찾아서 연구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때를 부지런히 찾아서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를 연구합니다. 다니엘의 때를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깨닫고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안 하니까 반박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비난하고 그거는 마귀의 앞잡이들이죠. 앞잡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도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마귀 앞잡이를 그러냐. 그지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잖아. 베드로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아주 칭찬했는데 그 뒤에 가서 십자가에서 매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때를 반박한 자들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 사탄의 그 속에 붙들려 속았다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들이 그 마귀의 꼬임에 속아가지고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일을 반박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회개하니까 다시 쓰시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윗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때였어요. 나 설교하면 참 길어져요. 이거 막 7시간 10시간 해야 될 설교인데 이거 짧게 끝내야 되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날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팔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중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중심으로 기다렸는지 헌금했던 사람들 다 돌려주니까 다 받아서 가고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도 없어. 우리 동전 하나도 없이 우리는 완전히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데 그러고 이제 90년 10월 28일 이후에 남았는데 한 200몇 가지 갖다 다 갖다 주고 40여 명이 남았는데 10월 이후에 아니 다 돌아간 사람들은 뭐예요? 기다려서 끝까지 기다려야지. 다 돌아간 사람들은 뭐예요? 나 참 나가요. 아니 하나님이 때라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왜 가 돌아가면 그건 뭐야 또. 그러니까 믿음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들이. 그러니까 다 갔어요. 그리고 몇 명 남았어. 거의 40여 명 남아. 그 사람들 진짜 오도갈 데 없어. 자기들이 원래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없는지 아니 가난해서 그냥 예수님 모르게 사모해서 주님을 기다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40명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하늘에 두 번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년 뒤에 완전히 공중에 빛기둥으로 거대한 빛기둥으로 막 나타나시죠. 며칠에 한 기둥 나타나고 두 기둥 나타나고 두 기둥 네 기둥 6기둥 7기둥 맨 가에 7기둥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시작했어요. 황금기둥으로. 저는 첫 번째 나타났을 때 91년도 우리 5명이 목회를 했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참 저기한데 사람들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본 거를 저는 믿고 거기에 그 빛이 번쩍하는 것을 봤어요. 빛이 번쩍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죠. 빛이 번쩍하면서 그것이 계신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 친구를 어린이들하고 같이 인가하는 소리를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뭔가 물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볼 때는 나는 또 내가 모든 전체를 다 증거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건 분명히 있겠지. 지금 다른데 막 변화되니까 그 모습을 자세히 보느라고 저는 예수님을 뚜렷이 보질 않았죠.
차승란 전도사님이 그 예수님을 뚜렷이 보고 증거를 했어요. 두 팔을 이렇게 내린 채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를 했고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황금빛 기둥이 두 개가 나눠지는 황금빛 덩어리가 두 개로 나눠지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증거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두 번째 나타났을 때 7개의 빛 기둥과 또 그것이 막 나눠지면서 막 14기둥으로 최대한 14기둥으로 되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90도 방향에 3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3기둥이 며칠에 한 개가 나타나더니 두 개가 나타나더니 세 개째가 잠깐 나타났다가 세 번째 거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두 개도 사라졌는데 그리고 이 7기둥은 나중에 이제 다 가운데로 모여들면서 가운데로 일제히 전부 다 가운데로 모여들고 7기둥이 다 모여들더니 가운데로 이제 천사가 자기 모습을 쫙 올라가면서 그 위에 뒤에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 모습 팍 하면 사라지면서 자기 모습 비치면 사라지고 또 두 번째가 쫙 올라가면서 비치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7기둥과 14기둥과 3기둥을 어떤 때를 연도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이것을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절기다. 절기, 7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식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7절기다. 그리고 저쪽에 세 기둥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세절기다. 가을절기다. 왜냐하면 봄절기는 다 이루어졌고 넉 달 농사기간도 다 이루어졌고 얘는 재림 시대에는 세절기만 이제 이루어질 시간이고 세절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세절기인가 보네. 그러니까 세기둥을 세절기로 그때 보았어요. 그래서 세절기로 먼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7기둥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7기둥과 14기둥을 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풀게 되냐면 92년에다가 맞춰서 풀다 보니까 2009년 10월 28일 정확하게 숙제절이 또 그때 음력으로 숙제절이 10월 28일이었어요. 야 희한하더라고. 아마 그때 수요일도 동일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날 요일은 생각이 안 나요. 잘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1년 동안 나팔을 그 해는 참 희한했어요. 2005년 2008년 연말에 산을 올라갔는가 2005년 1월 1일 산에 올라갔는가 바로 그 국사봉 여기 지금 옥녀봉 말고요 국사봉이 있어요. 또 그 옥녀봉은 555m 그리고 국사봉은 좀 그거보다 낮아요. 몇 미터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국사봉은 좀 낮아. 거기도 옥녀봉도 좀 낮은데 거기는 높아요. 그래도 그래서 거기서 해돋이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요. 해만 잘 올라가요 사람들. 근데 그때 올라갔는데 야 희한하게 그 꼭대기에 염소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염소가 까만 염소가 야 그러면서 야 희한하게 왜 하나님이 까만 염소 2마리 속죄절에 2 염소가 있잖아요. 염소를 한 염소는 안수에서 강렬한 거니까 한 염소는 번제로 태워드려서 휴거성도와 환란성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염소 2마리를 보여주니까 야 그러면 야 이거 지금 주님이 이것을 증거하라고 오래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염소를 주님이 보여주는 걸 사인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또 뭔가를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그에 또 막 무지개도 막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5년이 그 빛기둥하고 막 맞춰지고 사람들이 믿음이 막 식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오시는 데 대해 식어져 가요. 야 깨워야 되겠구나. 주님이 오신다고 해야 이 깨워지겠구나. 일어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2005년 10월 28일을 증거 속죄절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제가 그걸 증거할 때 그 연도를 그 하나님이 그 빛기둥 연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증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나팔을 불 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쌍무지개가 막 우리 부모님 오셨는데 그 나팔 부르는데 쌍무지개가 막 저녁 무렵에 비가 안 왔거든요. 갑자기 쌍무지개가 쫙 나타나는 거야. 나팔 부르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야 정말 뭐가 나타난다는데 오늘 가면 뭐가 내가 그날 그랬거든요. 오늘 가면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진짜 그날 쌍무지개가 나타나니까 먼저 어머니가 무지개라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쌍무지개야 쌍무지개 내가 무지개 나타났다 그러니까 쌍무지개를 어머니가 먼저 보시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들이 나팔 부는데 쌍무지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들을 척도 안 하더래 듣지도 않더래. 그래가지고 괜히 얘기해놓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아무것도 못 참여해가지고
겸연쩍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맞바짝을 쳐야 되는데 피리를 불면 피리를 불면 애국하고 춤을 추고 이런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데 시대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으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얘기를 하다가는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해봐야 뭐 거질 것도 없어. 그리고 그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이제 때를 전하지 말아라. 때는 다 전하는데 날과 시를 전하지 말아라. 항상 하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그걸 모르고 있냐? 난 더 잘 알고 있어. 다 어렸을 때 배운 사람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내가 이거는 손해볼 일을 알면서도 지금 전하는 거는 이거 완전히 좀 모자라는 거죠.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모자라서 한마디로. 근데 어린아이가 치수작 믿으려니까 그냥 전하는 거지. 내가 모자라서 내가 전하는 거야. 또 전하고 그런데 그해 중요한 거는 조금 전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거 전으로 92년을 전했잖아요. 전에 실질적으로 전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다 흩어졌잖아요. 40년까지도 다 흩어졌죠. 나중에 40년까지도 계속 남은 게 다 흩어졌죠. 1993년 5월 찰스난 전도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하고 떠났어요. 그냥 자기가 실제로 92년 믿었고 그렇게 믿다가 한 좀 몇 개월 지났지만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할 일을 하고 떠났어요. 그 떠나면 어디가 천국 갔죠. 분명히 저는 찰스난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모습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천국 간 걸 알고 그때 너무나 막 은혜가 충만했으니까 분명히 간 걸 난 알아. 그때는 그래가지고 내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그 마음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다 보면은 열심히 또 식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항상 그 중심은 있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내 생명 바쳐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하고 어떤 것들은 항상 속에 있죠. 중심은 있고 있죠. 근데 세상을 떠나서 그는 내가 볼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고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지켰던 자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그는 이제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둥에 대해서 주님이 7기둥이 무언가 이건 때를 전했는데 저쪽 3기둥 무언가 이걸 저쪽도 3시 3년 이렇게 해서 때를 전했는데 때도 맞고 절기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납발절을 전한 차승난 전도사님의 맨 왼쪽 한 기둥이 바로 그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맨 첫 번째 기둥은 납발절을 전하고 주님 앞에 간 차승난 전도사님의 사역이 바로 첫 번째 기둥 납발절 기둥.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 두 번째 기둥은 속죄절 기둥이에요. 속죄절 기둥은 지금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요. 나도 이 복음을 전하고도 저도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지금 살아있어.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못 가지. 하나님이 저의 사명을 나는 생각할 때 사명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남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 집을 지으면서 집을 지으면서 떨어졌어요. 이거 돈도 없고 일꾼도 없고 막 이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시작했는데 목숨 바쳐서 해야 되냐. 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집 짓다가 이제 우리 또 송지숙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 근데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명예직으로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역을 하고 갔기 때문에 차승난 전도사님도 사역을 하고 갔기 때문에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말씀을 전하고 시대적인 뜻을 전하는 선지자.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품에서 지금 행복하게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있어. 자기들 신앙을 따라서 자기들의 그릇대로 사역을 다 하고 주님 앞에 다 마치고 가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기도 납발절 기둥 다 끝나고 두 번째 기둥이 속죄절 기둥. 두 번째 기둥 속죄절 기둥이 아직도 우리 사역에 남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남겨놨냐면은 속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속죄절의 시간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저는 2009년 10월 28일이라고 주님은 제게 이렇게 알게 하셔서 직접 1년 동안 나팔을 불고 지켰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실 때 그때 제게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완전 깜깜한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국말로 대화를 했는데 이승에 그런 정말로 놀라운 그런 영광을 제가
영광을 받게 된 거죠. 그 내가 그 날짜를 절했으니까 그 1년 동안 나팔을 불면서 날짜 절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기회 잘했다고 나타나셨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했잖아.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실 테니까 그렇게.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놀랍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 가의 맨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 세 번째 기둥은 근데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어. 세 번째 기둥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거를 저는 참 그때 계속 그걸 마음에 다 어떻게 세 번째 기둥이 잠깐 나타나 사라졌을까? 계속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이번에 초막절을 증거하고 하나님 품에 간 송지숙 선교사님의 바로 증거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초막절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이곳에서 이 큰 집에서 그 넓은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내가 그랬어요. 초막절 이 사람이 2011년 11월 15일 새벽 3시를 자기가 영감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증거를 했어요. 인터넷 많이 전하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전해가지고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해놓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초막절은 우리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지키냐면 그냥 초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이곳에 천막을 며칠 치고 우리 좋은 곳 아파트에서 편한 곳에서 살면은 병도 안 났을지도 모르는데 그 편한 곳을 버리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초막질 지키느라고 와가지고 천막 3개 짓고 거기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파트에 40평이 살다 보니까 짐들이 많잖아요. 그 짐을 갖다가 다 두 천막에다 집어넣고 한 천막은 우리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가 천막에 막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한쪽에다가 그 화장실 위에 보면은 천장 하는 거 있어요. 그 리빙우드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조그맣고 초막집을 지었어요. 거기다 하얗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거를 하다가 이제 여기 우물을 파고 환란날에 물이 없으니까 이제 우물을 직접 파고 물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주 물이 100표 100톤 하루에 100톤이 나오는데 이 물은 뭐 아파트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여기 물이 많다고. 물도 청석에서 나온다고 좋다고. 물이 좋다고. 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물을 파고 지하를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하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래 이제 옮겼어요. 나중에 옮겼는데 그런 초막생활만 계속해서 한 거예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초막생활하고 끝까지 지하실에 있다가는 나중에는 이 위로 올라와서 옥상에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 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다 이 태양광이 넓게 하다 보니까 방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한쪽 면이 깎여져서 옥탑방이 다 그렇잖아요. 초막같이 그렇게 그런 곳에서 병고를 치르고 그 아픔을 담당하고 모든 불행을 이 땅에서 그 질고를 다 담당하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것으로 주님은 데려가셨는데 2011년 11월 15일 초막절이 세 번째 기둥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기둥. 이 사람의 증거 기둥. 잠깐 동안 그렇게 사역을 여러 번 많이 하진 않았지만 잠깐 동안 사역을 하고 잠깐 나타난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 11월 15일 날 그때 초막절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를 데려가실 줄 알았는데 안 데려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직도 세 기둥이 저쪽 편에 있다. 세 기둥은 3년일 것이다. 이제 저는 시간으로 보고 3년이 올해거든요. 2014년 올해 2011년 뒤에 3년이 올해잖아요. 세 기둥이 떼일 것이다. 3년이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해갖고 2014년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14년을 기다리는 중에 지금 봄에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세한 전도사님도 봄에 데려갔어요. 봄에 데려가요. 봄에 희한하게. 이것도 성경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가을 절기에 주님이 데려가실 것이라고 얘기를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봄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봄을 왜 기다리냐면 성경에 또 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봄을 기다려요. 특별히 아가서의 봄에 데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제 사랑의 시인데 사랑의 편지인데 거기에 예수님과 신부들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관계의 사랑의 그 관계 어떤 예언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영감적인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꽃들도 피었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방귀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구나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꽃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삽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때가 언제? 그게 바로 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봄에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봄에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번에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난 데려갈 거 생각 안 하지. 끝까지 살을,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3kg도 막 144일, 그거 진짜 하루 올라가기 힘들어요. 하루 올라가기 힘든 걸 갖다가 144일 동안이나 하고, 정말로 막 죽기 살 기도하고. 이 사람 세상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40일을 작정을 하고 매일 5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살려주기를 기다리는 기도하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29일째 계속 매일 5번씩 예배를, 시편을 1편부터 쭉 있다 보니까 거의 150편 거의 가까이 왔더라고. 29일째 이제 데려가셨는데, 오전 9시 예배, 그리고 정오 예배 12시, 그리고 저녁 3시 예배, 3시 예배 딱 끝나고, 하루에 3번 예배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 딱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내가 막 죽기로 이 원수막이 너무나 막 강하게 이 원수막이 미워가지고 막 강하게 사망을 끌거니 더러운 원수막에 예수표 따라 하고 막 강하게 소리 지르는 순간에 바로 숨을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막 또 막 몇 번이냐, 막 양병도 막 쫓고 막, 그 또 저기 뭐야, 이 통증 막 얼마나 통증이 맨 처음에, 그래도 아주 안 믿는 사람 통증보다는 심하지 않았는데, 그래 통증이 있잖아요. 통증 때문에 계속 아파 했잖아요. 그래도 얼굴 보면 너무나 평안하고, 얼굴 보면은 그렇게 아픈 사람 같지 않고, 얼굴은 말라라, 완전히 몸은 말랐어도 그 항상 그 믿음으로 옆에서 계속 찬양하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하니까 그래도 같이, 그러다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다음에는 덜 힘들게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종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좀 덜 힘든 거죠. 그래서 덜 아프게, 아픔을 많이 못 느끼고, 그런 가운데 통증 막 얕다라 막 강하게 막 외쳐. 그다음에 천군 천사는 도울지어다. 맨 마지막에 나온 소리가 천군 천사는 도울지어다.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군 천사는 도울지어다. 이 영이 떠나면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야 되거든. 천사가 와서 데려가야 되거든. 아직 영이 서툴잖아요. 빠져나오면. 근데 그때 나오는 말씀이 뭐냐, CGN에서 그때 내가 지금 우리 카페에다 올렸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영이 떠났는데 그 빛의 세계로 막 가는 그 하나님의 빛의 그 사랑을 쫙 받고, 너무나 그 강한 빛의 사랑에 그 사람이 깨어나게 됐는데 바로 병이 고쳐졌다고 그 내용이 막 나오는 거야. 그 내용이 나오는 시간에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갔어요, 이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런 내용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시간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좀 당황을 했어요. 아직도 할 일들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아직도 뭐 주님이 살려주잖아요. 40일 그 진짜 우리 사순절 예배 다 끝나고 또 뭐 아직도 막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난 건데 나는 인간적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도대체 인간적인 몸으로는 벌써 많이 마르고 다 끝났는데도 나는 막 그냥 하나님만 말씀만 붙잡고, 살려준다는 말씀만 붙잡고, 이제 죽을 수 없다는, 살 수 있다는 것만, 그 믿음만 가지고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죽어가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어가는 것도. 그런데도 어떻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갔어요. 그렇게 막,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막에 다 쫓고 막 철부처럼 도지다 이 소리도 하고, 그래 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라에 갔는데 잠깐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초막절을 이루고 이곳에서 초막절을 다 마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세기둥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이 세기둥이 바로 첫 번째는 카이로스였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전한 속죄절. 주님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대화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지어, 이것저것 지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맞다고 하시대요. 그러면은 2009년 10월 28일 맞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때예요. 카이로스인 거예요. 카이로스. 근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 이건 인간의 때, 인간의 어떤 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카이로스도 그 속죄절도 지나고, 원래 속죄절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나고, 한 번 더 시간을 준 거예요. 또 초막절의 시간 한 번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또 준 거예요. 초막절,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점을, 세 가지 경점을 우리 전했습니다. 납발절 경점, 속죄절 경점, 초막절 경점, 이 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 계속해서 듣잖아. 뭐 언제까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안 듣는 거야. 끝까지. 왜냐면 인간 크로노스의 때가 아닌 거예요. 인간 크로노스 때가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지금 세상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정리해야 될 게 많고,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많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 때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하고 이 크로스 때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자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의 때를 저는 사람들 그대로 갔잖아요. 데려갔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분명히 천국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부활이 없습니까? 부활이 분명히 어떤 사람들도 얘기하니까 휴거 못 됐으니까 복 못 받은 자라는 거예요. 휴거 못 받았으니까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역 다 잘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이것을 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물론 사명이 있어 남아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못 가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더 완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믿음이 더 충성했고 더 완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어떤 그 충성과 봉사가 더 완벽했다고 생각을 해요. 남아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이 크로노스 때를 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한 것까지 크로노스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렇죠. 크로노스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걸 맞춰드려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요구하는 걸 우리 못 맞춰 못 하고 있다는 거죠. 크로노스가 완성이 됐으면 카이로스하고 만나는 거야. 그렇죠.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완벽한 그거를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 이제 거예요.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때를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열처녀 다시 열처녀는 하나님 때를 신랑이 온다고 맞아 나간 처녀들이 있잖아요. 그 더디 오신다는 게 또 있고 그래서 그때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카이로스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크로노스가 이제 맞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통해서 제가 저의 말씀이 어떤 중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준비도 없어가지고 뭐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천연왕국이 와야 되잖아요. 네, 천연왕국에 와야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연왕국은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심령천국, 교회천국, 또 낙원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천연왕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모든 게 다 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기들 쉬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벌써. 그리고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이 거제도에 왔으면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온 거죠. 거제도에 오면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식에 들어온 건데 그 크로노스가 이 때라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같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어떤 이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바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자.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따닥만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기념비처럼 이렇게 남잖아요. 이렇게 나팔절 기동, 속죄절 기동, 추막절 기동 이렇게 남잖아요. 영원히 남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직을 선교사로 드립니다. 우리 총송지수 여종을 드보라님을 송지숙 선교사로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명예 임명을 합니다. 주님 앞에 간 뒤에 이제 늦게나마 임명을 해드리고 또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먼저 간 사람들의 그 희생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 마지막을 이뤄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다 마쳐서 우리 교회에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이 함께 빛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같이 사도 바울이 면류관이 너희들이 아니냐 했던 것처럼 같이 우리 모두의 서로의 면류관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이루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